11월 첫째 주 11월 6일인데요. 이쯤 되면은 아마도 김장 채소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수확을 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대부분,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수확을 해드렸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를테면 이제 뭐 물론 밀과 보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도로의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오묘해요. 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실까.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별을 이제 그 모판에서 뭐라 그래요? 그 모종이라고 그러나요? 가게 되면 이제 또 그걸 이 모짜리에서 걷어가지고 모내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벽시에서 나온 그 싹을 한 4개에서 6개 정도로 그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모내기 할 때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나는 3개씩 심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죠. 나는 뭐 7개까지 심는데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4개에서 6개 사이로 그렇게 심는데요. 그러면 4개에서 6개가 자라잖아요. 그런데 벼 벨 때 보면은 그 심어놓은 4개에서 6개가 4개에서 6개 그대로 자라나요? 아니죠. 3, 40개로 이것이 번식돼요. 이것이 벼의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벼의 새끼치기 또는 벼의 가지치기. 분명히 심기는 4개에서 6개 심었는데 나중에 벼를 벨 때, 물론 이제 나중에만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면은 수십 개로 번식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묘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대단해요. 아니,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건 너무나도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도 대단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 하시는데 제게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벼뿐만 아니라 보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밀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처럼 가지치기들을 하게 되죠. 모든 곡식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그런데 그 벼가 자라서 수확하게 되면 그 대 하나에 수십 개가 맺히잖아요. 수십 개의 열매를 맺잖아요. 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적어도 3, 40개 정도로 번식하니까 그게 몇 개예요. 대단하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은 최소한의 단위를 말씀하신 것일 거라고요. 그래서 벼 같은 것을 보면 최소한도 6, 700개 이상의, 그러니까 6, 700배 이상의 그 번식을, 그 수확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북쪽에서는 들깨를 많이 심는데 남쪽에서는 참깨를 많이 심어요. 그러면은 들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들깨 하나 심어서 들깨 하나에서 싹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싹 하나 올라온 게 들깨 씨앗 몇 개예요? 하나지요. 하나 심어서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대 하나가 올라와서 자라서 열매 몇 개 맺어요? 수천 개, 수천 개.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솜씨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참깨도 마찬가지예요. 깨 하나에서 싹 올라와요. 근데 이게 수확돼 보면요. 그 주렁주렁 달린 깨주머니에서요. 다 털어서 세워보면요. 저는 안 세워봤어요. 최소한도 3,000개 이상 된대요. 참, 그걸 또 다 세워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3,000개 이상 된대요. 그 들깨나 참깨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3,000배 수확을 가져오는 거라고요. 콩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혹시 모르겠어 고구마 재배하신 분들은, 고구마는 몇 개 안 달렸던데,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구마 하나 딱 심어서 그 싹 키워봐요. 보통 2개, 3개 싹이 나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순을 잘라가지고요. 그 순 자란 거 하나에서 몇 개 잘라요. 이게 한 너댓 개 자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르면요. 최소한도요. 15개, 20개 잘라요. 고구마 하나 심어가지고. 그것을 심으면요. 주렁주렁 달리는 게 또 얼만데요. 고구마도 마찬가지. 우리가 농사 지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비하게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로 생각하면요. 야, 역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자, 이처럼 모든 자연에는 그 자연의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내신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사람의 삶의 법칙도 역시 똑같이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번성해야 되는데 사람만이 증식이 안 돼요. 2사람이 결혼하면요. 평균 1명도 안 낳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0.7명 낳는데요. 현재. 사람만이요. 사람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하는 거죠. 우리 춘천 성산교회 젊으신 분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최소한도 3, 5 이상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앞으로는요, 자식이 재산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가 결혼할 무렵에 아이들 5이 낳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 아내 물어보세요. 아니, 약속 그래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수술하는 바람에 딱 2밖에 못 낳았어요. 너무 아쉽지요. 그래서 자녀들, 아이고, 또 죄송해요. 이렇게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은 또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일반적인 입장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많으신 분들 참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증식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도 하나님이 그려내셨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내셨기 때문에 사람의 삶의 법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이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 그 말이죠. 너무 신비하더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죠. 자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유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지고요.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요.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져요. 일부러 길바닥에 뿌리지 않죠. 일부러 돌밭에, 일부러 가시떨기밭에 뿌리지 않죠. 옥토에 좋은 땅에 뿌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들어가 그리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으니까 오늘 본문 순서로 보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님의 최소한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최소한의 표현이냐? 일반적으로 곡식은요, 그보다 훨씬 많이 열매를 맺거든요. 뭐 수백 배, 뭐 들깨 같은 거, 참깨 같은 거 수천 배 이렇게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소한의 단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주님이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변함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씨예요. 길바닥에 떨어지는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나 씨는 똑같은 씨예요. 튼튼하기도 똑같아요. 원래 종자는 튼튼한 것으로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떨어진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짜부라들어버리고 기운이 막히게 되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이렇게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문을 강의하는 본문 이해에 대한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6장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 지어서 몇 배? 100배나 소출을 거두었다 하는 그 정말 기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 지은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같은 접경지인 그랄 땅에 흉년이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흉년 들었겠죠. 예컨대 춘천이 딱 말라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다면은 아니 옆에 인접에는 가평엔 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강원도가 흉년인데 인접인 경기도도 거의 비슷할 것이잖아요. 뭐 도찐 개찐이겠지요. 뭐 그게 그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삭이 그래도 저기는 나을란가 하고 식소들 데리고 이제 갔는데 거기도 별반 마찬가지야. 다시 또 되돌아오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왕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농사 지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랄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100배나 더 거뒀다니까요. 아니, 열매를 100배를 더 거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요, 흉년이라도요, 100배 나올 수 있어요. 흉년이라도요, 들깨 심어보세요. 그 수천 배 나오는데, 그 뭐 100배 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랄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에 비해서 100배나 더 거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성경 말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요,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랬대요. 성경에서 100배나 소출을 거뒀대요. 그러면 이것을 안 믿는다면 우리 성경 믿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보처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던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 것이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삭은 백배나 더 소출을 얻을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100배나 많이 소출을 거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나 소출을 거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말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왜 흉년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흉년이죠. 당시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어야 해요.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거두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100배를 거두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삭은 우물을 파는 것만 물이 나왔다 그 말이죠. 신기하죠. 그럴 사람들은요.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도 메꾸어 버렸어. 왜요? 물이 안 나오니까. 메꾸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메꾸어 버리고 하니까 또 하나 파려고 하는데 생땅 파는 것보다도 이왕 있던 우물을 한번 파보는 게 더 쉽겠다 하고 그 전에 메꾸어져 있는 누가요? 그랄 사람들이 메꾸어 버린 왜요? 물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돌멩이에 드러내고 다시 정리해서 다시 이해해쳐 보니까 물이 솟아나오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왜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교회도 지금 전문적으로 농사 지은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텃밭 가꾸신 분들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 봄과 초여름에 비가 안 왔잖아요. 춘천에 비가 안 왔단 말이죠. 그런데 비가 안 와서 또 애썼는데 나중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그것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망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잘 가꾸어서 하신 분들 어떻겠어요? 비가 안 올 때. 물을 길러다가 줬잖아요. 그렇죠. 힘들지만은 물을 길어다가 바로 곡식에 줬잖아요. 농사 지는 것에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고구마 밭에도 주고 배추밭에도 주고 깨밭에도 주고 줬잖아요. 물을 주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판 샘에 물이 나게 하셔서 그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은 이삭은 수고스럽지만은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농사지는 밭에 다 물을 뿌려주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그것까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일리 있잖아요. 그렇지. 멀쩡한 땅에 바짝 마른 땅에 심어놨는데 저건 말라 죽는데 이건 어떻게 사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물을 주니까 사는 것이죠. 물을 주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걸요, 이삭도 알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이삭이라는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사지는 방법도 똑같고, 심는 곡식의 종류도 똑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럴 사람들은 다곤신을 비롯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라고 말이죠.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여러분요, 여러분이 부처 안 믿게 된 걸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게 된 걸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창세기 26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았다. 정말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하자. 개역성경에는 화친하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친하자.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아니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랄 왕은요, 나라가 적어도 아무리 작은 나라일지라도 일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정예 부대가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은 목자고 농사꾼이에요. 그가 기른 군인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의 목숨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아니 일개 나라 왕이 국방부 장관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삭이 와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되어주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게 좋은 땅이 되었을까요? 저절로 좋은 땅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땅도 길바닥처럼 단단해져 있는 땅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땅도 돌멩이들이 우글거리는 땅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땅도 가시덤불을 비롯해서 잡초가 우거져 있는 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의 주인은 그 땅을 잘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가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수고가 있단 말이죠. 그 땀 흘림이 있단 말이죠.
이삭이 샘 파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땅 가꾸어서 기도하면서 농사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수고로움이 있었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지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첫째 원리는 작은 것에부터 충성해야 돼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견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구나. 작은 것서부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셉은 참 실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는 아들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는 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인 신세로 있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죄수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수고한 수고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수고한 그 수고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형편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는 사람. 아니,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이겠냐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이재용 그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이제 초대됐잖아요. 삼성 그 전자 회장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부회장이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부회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잠깐 그분의 스토리를 보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아들로서의 대우는 받았겠지만은 일반 평사원으로 들어갔던데요, 그분이. 삼성에. 그래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온 것이고요. 차근차근 밟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장된 게 아니더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사람도 그게 필요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플러스 알파를 이루는 그 원리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반적인 그 법칙이나 하나님의 법칙은 일치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주님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뜻을 꺾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서 나갔어요. 고달플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난리 날 소리예요. 남자 몰라요. 처녀예요.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돼요.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이게 순종할 만한 일이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서툰 것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서툴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서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의 뜻과 내 욕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야망이고 탐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결단이, 그리고 그런 선택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나가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한 나라를 주장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삭을 붙드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붙드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 대한민국도 주장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한 나라만 주장하시고 한 개인을 주장하지 않으시나요? 한 나라에 실제로 되어지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역사는 우리 나라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여져서 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호람, 대오, 정신, 하나님 임재, 하나님 면전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십시오. 내 뜻도 내 욕구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생각되신다면 과감하게 내 욕구를 꺾고 하나님의 요구 따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30배, 60배, 100배.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역사가, 그 아름다움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깨달아 바로 적용하고 바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